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고 가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특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보좌의 능력 얻어서 그 힘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오니 이 소원이 주님과 맞다면 반드시 응답하시며 이 소원대로 성취하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피곤치 않게 하시며 굼비치 않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제목이요, 내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생소한 성경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이 말씀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구절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찾아낼까 하다가 발견한 구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충만 받아버리면 우리가 있는 현장, 황무지 같고 사막 같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응답받는 황금어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랩런트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갈수록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함정을 팔 것입니다. 올무를 놓고 틀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 겁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 힘이 우리한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봤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5,000명을 먹였다니까요. 아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워낙 아니까 신기한 줄도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충격된다니까요. 오죽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인데 돌변해가지고 빵 먹고 나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러지 말고 그냥 바로 왕으로 세워버리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하면은 주 4일째도 필요 없습니다. 주 1일째도 필요 없을걸요? 그죠? 일주일에 30분만 일하면 오병이어로 뻥튀기 해가지고 의식주 문제 끝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충격돼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찬물을 딱 쏟아붓잖아요. 아주 분위기 가푼싸 만들어버리잖아요. 너 빵 때문에 너희들 나 따라오는 거지 하면서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다 떨어뜨려 버리려고. 살리는 것은 육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만 있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아무리 유혹 와도 아무리 핍박 와도 그 능력이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 속에 있는 새 친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핍박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 힘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찾아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대로 점검해야죠.
나는 과연 내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느냐? 이걸 두고 스스로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어떤 능력에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빨리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워낙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은 머리가 좋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별로 나한테 도움 안 되는구나. 머리가 좋다면 빨리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이때 우리에게는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죠.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점검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됩니다. 뭘 체크해야 됩니까? 전혀 힘이 없어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거든요. 무능해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의 흐름을 유 목사님 앞에서 쭉 설명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산 위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에 대해서, 이 복음 누리는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면서 이것을 현장에서 실제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현장 파송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체험하도록 만들었죠. 12장에서 악신이 떠나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고백한 제자들을 갈보리산 체험하게 하시고, 그 갈보리산 이후에 감람산으로 불러서 집중훈련 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그릇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잖아요. 내 능력 아무 힘 없어도 괜찮거든요. 내가 완전 무능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릇이 안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몰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몰아가셔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속에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갖춰야 할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현장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현장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냐? 로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 보고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 강대국이 대단한 것 같죠? 불쌍한 존재들. 언약 못 붙잡고 전 세계를 실패시키는 불쌍한 존재들이 강대국, 로마 같은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나라 망하는데 그냥 자리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 멸망할 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전부 다 이 강대국도 그렇고 서밋들도 그렇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실제 예수님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무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인 병으로, 육신적인 병으로, 정신의 병으로 계속 시달리면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들어 있는 현장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을 시급하게 봐야 됩니다. 주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시급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모였다니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급한지 딴 데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어디 찾으러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걸 줘라. 주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이거였죠. 지금 이 병든 자들에게 복음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고난당하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말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딨냐. 이거 해야 되는데 딴 데 돌아다니도록 할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마지막 것입니다. 진짜 생명운동을 해라. 육신적인 것 줘가지고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영적인 것을 살리지 않으면 이 문제 치유할 수 없다. 이 시대 치유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진짜 생명운동으로 살리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24 기도하고 있으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헌신이 영원과 맞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70제자로 가라. 이 답을 가진 사람, 이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24, 25 영원의 비밀을 가진 70인 제자로 70지역 살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느냐? 그릇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들 합방 제목 사실 요 얘기입니다. 사명자들 합방 이야기는 사실 요 서론에 있는 요 얘기입니다. 똑같이 제목으로 하면은 헷갈릴까봐 그게 1부였나 2부였나 사명자들 합방이었나 헷갈릴까봐 제가 일부러 제목 다르게 잡은 거지 내용은 사실 그겁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세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정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뭐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집중해서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거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장에 사탄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나라가 지금 현장과 세상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조직 만들어서 전 세계 장악하니까 기술과 문화, 학문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요게 지금 사단한테 잡혀있다니까요. 지금의 기술, 지금의 문화, 지금의 사상, 지금의 이념, 지금의 학문들 사단이 완전 장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만 간다?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반드시 분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분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게 지금 미래를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했거든요. 이게 지금 사단의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 주면 된다라는 수준이잖아요. 종교면 된다라는 수준이잖아요. 아니 뭐 다른 종교 다 똑같은 거지 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제자들도 의식주 수준 거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불신앙하고 그래서 틈만 나면 어려움 당하고. 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보좌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알고 이 보좌의 능력을 아는 사람, 위에서 내려주시는 능력, 다른 말로 보좌의 능력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바꾸시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랩런트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개척자들입니다. 세상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9가지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성, 평생의 현장성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세리머니죠. 이걸 가지고 세 가지 등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응답 받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1월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였습니다. 잘 붙잡아지시죠? 기억나지 않습니까? 조만간 또 이거 한번 정리하려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잊어버리기 전에 또 정리하려고요. 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위한 3캠프, 성인식, 사명식, 사명식이라는 세 가지 세레모니와 평생, 그래서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세 가지 등대,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랩너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꺾어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 이 생명운동의 비밀을 가진 사람, 다른 세계를 누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세 청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주인 되었을 때 오는 무능을 따라가면 같이 멸망한다고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오는 고집 가지고는 세상에서 왕따 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응답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을 때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메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인도 받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실제 싸움 말고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놓고 현장을 바꾸는 응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 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요 힘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다른 세계 누리면서 사단의 나라 꺾고 세상 나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킨다니까요. 그 힘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우상 만들어서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을 세 사람이 알고 있었잖아요. 이 사탄의 전략대로 가면은 전 세계 멸망하고 왕도 멸망하기 때문에 나는 왕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시대 재앙을 막도록 결단을 한 겁니다. 재앙 막는 싸움을 한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영적 싸움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불 속에서 이들을 건지는 보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왕을 변화시킨 겁니다. 왕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랩너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메모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신앙 고백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어느 날 딱 나오도록,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맞구나.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말씀 메모하세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맞다는 신앙 고백을 평상시에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게 위기 순간 앞에서 고백될 때, 위기 순간 앞에서 선포될 때 마귀가 완전 덜덜 떨면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대를 뒤흔드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앞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얻으세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9가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대 변화시킬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호흡하면서 천천히 기도로 누려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서밋타임 할 때 호흡하는 거 기도를 우리가 한 번씩 해보고 있잖아요. 좀 처음에 자리 잡힐 때까지는 약간 자세히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한 4분, 5분씩 했었고, 요즘엔 여러분들 그래도 한 달 넘게 했으니까 좀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안 쓰고 한 2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필요한 분은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그대로 그냥 해도 괜찮아요. 참고로 저는 그거보다 약간 제가 할 때는 제 편한 스타일로 하면 되니까요. 제가 할 때는 그렇게 딱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그 3단계 사이클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 또 아침에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짧게 하려고 아침에는 하는 거거든요.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아침에 하는 그 기도를 적어 가지고 393 기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보여주셨는데, 야, 이거 너무 내용이 감사하다. 이거 권사님이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정리를 잘하셨다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들은 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할 때는 그냥 아침에 이제 막 효인이가 옆에서 막 또 달려오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한 번씩 이게 헷갈린다니까. 내가 지금 방금 뭐 했지? 뭐 이래가지고 헷갈린다니까.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권사님이 정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편한 대로 그렇게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하면서 394의 비밀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보통 들이마시죠. 제일 먼저 내쉴 때는 이 힘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만남, 사건, 일, 현장,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여러분한테 할 때 성령 충만, 마음, 영혼, 생각, 육신 모든 곳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잖아요. 해도 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더 자세하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력 충만으로 가잖아요.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 때는 힘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나에게서 무능이 빠져나가도록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들어오고 나의 모든 무능과 연약함은 나가고, 모든 연약, 무능, 불신앙, 무응답, 무기력 이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영력을 놓고도 기도하고, 지력 놓고도, 체력 놓고도, 경제력 놓고도, 인력 놓고도 하나하나 다 기도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시간 많으시면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좌 축복 들어가잖아요. 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3초월, 3생명운동, 3전무후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초월 할 때는 주로 제가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은 보좌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내쉬면서는 권세 사용한다 했을 때 천사동원 사단결박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생명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을 보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생기가 들어왔을 때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이 다 건강해지잖아요. 그 건강을 가지고 이제는 내쉴 때는 질병을 내보내는 거예요. 모든 질병,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무후무잖아요. 3전무후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달하는 거죠. 어디에 전달합니까? 내 학업에 전달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에게 임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내 학업에 쏟아내 주는 겁니다. 나의 산업에, 나의 직업에, 나의 전문성에, 나의 집중력에 이 힘이 전달되도록. 그럼 이제 시대 변화시키는 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소수집중 중직자, 그 다음에 랩넌트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 변화시키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하니까 이걸 이제 전달하죠. 전달할 때는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쭉 전달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퍼뜨리면서 1천만 제자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침에는 기도하죠.
서밋타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93 다 돌았죠. 시간이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고 싶은 현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이 부분 전달 더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에 흑암 꺾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다시 한번 내가 강구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내쉴 때는 모든 더러운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는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스케줄의 현장에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하는 393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발전시켜서 실제 정시기도 때 누려보세요. 그러면 정시기도가 힘 얻는 시간이 되죠. 굉장히 누리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됩니다. 그러면 요 힘을 얻었잖아요. 짧은 신앙 고백을 계속 이제는 반복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계속 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상황 앞에서 신앙 고백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나는 세계복음할 전도제자다. 주여 나에게 세계복음할 힘을 주옵소서. 그냥 순간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24시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로 힘 얻잖아요. 그 힘을 얻었으면 내 삶이 세 가지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증거가 나올 겁니다. 정말 요 힘 얻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는 미래 캠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미래 캠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서 복음에 완전 답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답이 나고 복음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 복음 필요한 현장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 복음 필요한 현장에 복음 가진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미래가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언약적 기도가 체질화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것이 체질화되는 것이 기도 캠프입니다. 내 삶에 기도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누려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나한테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의 오늘을 주님 앞에서 완전 성공시키게 됩니다. 이걸 보고 달란트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늘의 시간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하게 돼요. 나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도망가면서 나의 오늘이 완전 성공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면 이게 그 결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힘 얻으세요. 정시기도 하면서 보좌의 힘 얻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힘 얻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데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신앙 고백 해보세요. 그 신앙 고백을 어떤 면에서는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다.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카카오톡에, 페이스북에 프사로 하는 거, 상매로 하는 것도 좋다. 상태 메시지 이런 걸로. 그죠?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해라.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라. 저는 그래서 노트북에 그런 부분을 써놓기도 하거든요. 제 신앙 고백 노트북에 써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흑암 결박.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 신앙 고백, 그 부분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배치도 해보세요. 작품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죠. 그 힘이 3캠프로 나타나도록, 내 삶에 실제 나타나도록, 그래야 사단의 나라 꺾고 세상 나라 변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 일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 얻으면요, 우리는 그릇을 조금 갖췄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면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성령을 말세 때 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해 보세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이 임해서 독수리의 날개춤이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풍성하게 와 있구나. 그리스도 가진 것으로 나는 충분하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어떤 유혹도 핍박도 다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생명운동 속으로, 이걸 가지고 사단 하나 꺾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 속으로, 이걸 가지고 왕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쓰임받아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렘넌트 전도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능력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여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보좌의 능력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귀한 고등부 렘넌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복음 가지고 완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